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 구원,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신층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층의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에 늘 항상 근심과 고통과 짐이 있었다라고 했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의 짐이 무엇이냐면 택함받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정작 이 믿음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마음에 큰 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 그런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선택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나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예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구원자다, 나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확고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구원자다, 나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남은 자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새 생활을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2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못 믿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생활, 새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고요? 분별하래요.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이고 말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12장 3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도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7절, 8절, 9절에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런데 은사 받지 않은 부분을 자꾸 내 뜻과 생각을 앞세워서 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늘 항상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떠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짧은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그릇된 거야, 이거는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할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혹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지정하신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을 잘 이제 준비하셨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제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에서는 더불어 화목한데, 교회에서는 참고 인내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막 나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육적으로 혈기가 막 올라가서 내가 지면 안 되지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혈기를 부리고 막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거든 어떻게 하래요? 악으로 갚으려고 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대래요. 누가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가주래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 주장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배려하고, 내가 어려워도 희생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자신을 영적 산 제물로 드려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고 지혜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늘 항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성도의 새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있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구원자로, 남은 자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생활, 새 생활을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기를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늘 마음 가운데 누가 걸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안에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사랑해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일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재호, 또 이윤선, 이서연, 이민호 드렸고요. 1,000번째 예물 159번째 김학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은총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선을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새벽 시간을 깨웠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감사의 예물과 인철번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상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4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육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우리 3절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귀한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저히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 구원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구원의 대상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아버지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늘 배려하고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화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희생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머리 조아려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악한 아버지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병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오해서 주의 성전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더 들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한 저희들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동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